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조금 소리가 작아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요?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다시 틀어서 어디로? 천국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삶의 양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당연히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오늘 그 중요한 변화 세 가지를 본문에서 기록하는데, 첫 번째 변화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을 담고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고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그걸 담고 있어야 돼요.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가 얽혀지기 시작한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내가 말하는 것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이 혀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말이 뭐가 된다 그래요? 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씨 뿌리는 게 바로 그걸 뿌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막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거 씨 뿌리는 거예요. 좋은 말을 자꾸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는요, 안에 독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걸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믿음인데,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정의로 믿는다는 것이죠.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잖아요.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거짓 없이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떠냐? 입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황제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뭘 받았어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불러야 하나요? 뭐 예수님의 이름을 꼭 고백해야 되나요? 불러야 하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옥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어디로 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보세요. 예수님 이름 하나 불렀다고 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 듣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이름의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시인한다 그래서 이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잖아요.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마지막 심판을 받죠. 너 나를 시인했지? 너 일로 와 천국? 너 나를 부인했지? 너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바로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 이 말은요 원래 법정적인 용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법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그리고 많은 방청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서약을 하는 것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한테서 지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십자가, 뭐 교회도 십자가 달지 말라, 예. 그리고 티내고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믿더라도 뭐 열심 내지 말아라. 이 선명성에 대해서 자꾸 흐려놓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지 말고 세상에서 티나지 않게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떡합니까? 예수쟁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내가 예수쟁인지 완전히 비밀 요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보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결단을 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결단해야 돼. 근데 결단 안 해. 왜? 결단하면 티가 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아멘 하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에 모든 말씀과 모든 내 영적인 거 다 반납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티가 안 나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예? 예수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정말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주님을 매 순간마다 삶 속에서 고백해감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세상에 다 사람들 차별이 없어요. 네? 한 분이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르는 자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제대로 알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은 부요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은 부요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아무리 그냥 내 발에 불이 떨어져도 예수 부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부르고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교회를 떠나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모름이 아니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가 닥쳐도 기도 안 한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겨우겨우 씩사태 겨우 한다? 그거는 그 정도밖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 비례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예수님에게 나왔죠. 예수님에게 자기 딸 고쳐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 개 같은 여자야. 그런데 이 여자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떠날 줄 알았는데 떠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아니, 압니다. 그런데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지 않습니까? 와,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이거예요. 기도는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귀신 들린 여인이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얼마큼 감동시키느냐,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느냐,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요,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감동받으시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부요함이 나를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누구나 속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포함이 되고 넌 크리스찬 다 포함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명예, 영화로운 것, 이거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갖고 싶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갖고 싶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아요. 원하는 건 다 똑같아도. 에? 이것이 필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이 필수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목적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별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얻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 다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향해서 과정 속에서 내가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해? 기도했는데도 못 얻었어? 그렇다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야. 에? 너희가 기도 안 해서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했어? 그러면 너의 정욕으로 쓰려고, 그게 바로 목적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앞에 제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주님, 입을 열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허락해 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데에는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인 걸 아시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큰일 났지. 그전에는 전 보고 그대로 따라갔는데 이제는 전 볼지도 못하고 어떡할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생겨나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기도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에 있는 사건이 뭐죠? 신앙의 중심 사건, 출애굽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에는 출애굽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신명기 2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라. 네?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전제되는 게 뭐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대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역사 속에 끌어들이면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싶은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주님은 뭐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강제로 문 열라고 안 해요. 우리가 문을 안에서 열어줘야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가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라. 축복의 문 닫아두지 마세요.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사상가인 몽테뉴는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노동은 땅에서 축복을 파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파내보세요. 고생만 하고 이 축복을 파내기가 어려워. 하늘에서 내리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큰 은혜요, 진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변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데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나든 말든 하지, 씨앗도 안 뿌렸는데 무슨 싹이 나겠어요? 그 씨앗 뿌리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자. 누가 말씀을 전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복음 전하는 사람의 그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와, 아름답다. 주님이 이 전도자를 보면서 beautiful, 와, wonderful 이거밖에 몰라요. 어쨌든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야. 복음 전하는 사람 보고 야, 너 참 그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죠.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이 모태신앙도 있고 또 자녀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친지를 통해서 아니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복음을 받았어요. 그죠? 그 복음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는데 복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지 아시죠? 그들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너 복의 근원되라 하고 야, 다 빠졌어.
받았는데 이거 남한테 안 줘.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거, 혼자만. 예?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아. 야야,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너 혼자 쓰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전도하라고 줬는데 너 그게 뭐냐 말이지.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물을 받으면 물을 흘려보내야 이 물이 계속 맑은 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 그러잖아요. 통로입니다. 여기 물을 그냥 고여놓고 나만 쓸 거야 하면 이 물은 뭐가 돼요? 고인물이 되고,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전도요? 전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전도가 안 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 그랬어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하신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총정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왔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내 총정리다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전부 다야. 우리가 그것을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어요? 파송장을 받은 겁니다. 예, 파송장.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뭘 줘요? 파송장. 우리 교회에서 8가정을 우리가 단독 파송했어요. 선교사로 해외로. 이분들 아마 여러분 선교사 파송할 때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선교사 파송장을 주면서 아무개를 우리 가나안 교회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걸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받고 나는 이제 파송받았다. 어디에? 가나안 교회. 그런데 가서 엉뚱한 일만 해. 그럼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선교비 끊습니다. 당신은 선교하려 했는데 선교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짓만 했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겁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 파송을 받았는데 이 파송을 제대로 파송받은 선교사로 일 안 하면 내가 너 모든 거 끊어버릴 거다. 야, 이건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요즘은요 선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선교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오래됐지만 뱀 선교를 해요. 이 뱀이라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하는데 뭘로?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저 사람 사업가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왜 이슬람 국가 같은 데 못하니까 저 사람 선생님이시던데,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안에서 선교사의 파송장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 태권도 선수던데, 태권도 선수가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뭘로? 과정 속에서는 태권도 그 사범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다니든 어떤 사업을 하시든 학교의 선생님이든 경찰로 있든 뭘로 있든지 간에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파송장을 받은 게 이게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선교사 파송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게 시킨 거예요. 그 일을 하지만 내 배경은 뭐냐? 바로 파송장을 받은 선교사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발걸음을 보시면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참 아름답다. 내 발걸음 아름답다. 주님께서 감격해서 말씀하시면 그 끝이지요. 뭐 주님께서 그런 평가를 하시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한번 보기만 하면 아마도 예수 안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을 전해줘야 돼. 천국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어떤 변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변화,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변화,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변화,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아직까지 나에게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예수쟁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